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요, 여호수아 전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서론의 말씀으로 개략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이런 책입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서는 이런 책입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호수아서 전체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승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책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맥락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까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나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오늘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진짜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모세를 따르면서 광야에서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강한 민족들, 성을 쌓고 있는 그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온통 전쟁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음표를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도 전쟁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리 스포일러로 이렇게 딱 찍어서 좀 이렇게 흘려드리면 마치 이런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 직분을 얻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직분을 얻기 전보다, 교회 일을 하기 전보다 때로는 더 복잡하고 혼란하고 다투는 것 같고 갈등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예배 생활하고 직분을 얻어서 교회를 잘 섬기면 천국 같은 그런 매주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일이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마음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힌트가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힌트를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들을 이 관점에서 좀 다루고 갈 텐데요. 여호수아의 큰 두 가지 이야기는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딱 반까지가, 그죠?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가 그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4장까지가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네 등분으로 또 제가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큰 주제는 정복과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한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라,
이게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유지하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승리하고 딱 한 번 실패를 했지만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그들이 실패했구나, 이걸 여호수아서 전반부 그 정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지파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다 좋은 땅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센 사람들이 먼저 좋은 땅 분배하고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분배해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하라. 어떻게 우리가 얻은 그 승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 주제를 잡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드릴 텐데요. 듣고 있으셔도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또 나누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1장부터 5장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31명의 왕들과, 그러니까 31번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죠?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죠. 그 수많은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지고 여러분 다 승리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 졌죠. 그때 이렇게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들이 놓쳐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그 작은 아이성 그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거든요. 어쨌든 6장부터 12장까지 31번의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난리였겠습니까? 31번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천국인 줄 알았는데,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2장까지가 그렇게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니까 이 네 가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런데 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1장부터 5장까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까지 치렀던 그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민족들과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나을까요? 모세가, 그죠? 120이 되었지만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던 그 백전노장, 그죠? 그 모세와 함께 가는 게 나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게 나을까요? 모세와 함께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는 넌 여기까지야.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마지막 살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넌 여기까지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여기서 스탑하게 하시고 누구로 이스라엘과 함께 그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1장 1절을 읽으면서 약간 짓궂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설명을 하는데 모세를 가리키면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종 최이곤 목사 이래야 여러분 좀 뽀대가 나고 좀 권위가 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에 계신 목사님 계실 때 부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쳐요. 그런데 아무개 목사의 시종, 수종자 최이곤 목사 이렇게 소개하면 뭔가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뽀대가 안 서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약간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삐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됐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딱 두 사람,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막 이런 여호수아의 이런 좋은 면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죽고 그 모세의 시종자 몸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영. 여러분 약간 속된 표현으로 이 여호수아의 가오를 좀 살려주려면 모세의 시종보다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래야 여러분 그게 좀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뭐 이야기 이 흔적들을 좀 지우고 여호수아를 좀 멋지게 당당하게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고 뭐 모세의 어떤 그 그늘 아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일컬어지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넘어가야 될 물음표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저는 처음에 이게 여호수아에게 좀 섭섭한 표현처럼 느껴졌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본인을 스스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여호수아도 기꺼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 모세의 권위를 높이면서 지금 이야기하죠, 그죠? 1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누구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누구 옆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모세 옆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 곁에서 그 걸음을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앞선 지도자를 배척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공동체나 나쁜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자기 리더십을 세우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잘못된 공동체를 가면 막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거 여러분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중에 독재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 지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새롭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면 이렇게 선임 목사님에 대한 모든 흔적을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명칭도 다 바꾸고요. 그리고 앞에 뭐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부교역자들 다 바꾸고 뭐 어떻게든 이제 앞에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자들, 흔적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롭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부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앞에 사람들의 흔적을 치우고 그걸 깎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 요수아를 쓰실 때 요수아를 설명하면서 왜 모세의 수종자 요수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남겨놓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지도자, 그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그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 모세를 잘 따르는 수종자, 좋은 팔로워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리더십은 좋은 팔로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독재가 됩니다. 독재가. 좋은 팔로워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높은 지도자리 세워지잖아요. 독재가 돼요. 독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리더를 세울 때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잘 따르는 팔로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는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 이걸 받아들이고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를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앞선 지도자의 그 팔로워, 그래서 수종자 누구누구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십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1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그 권위와 그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시면 여호수아는 누구와 자꾸 동일시되냐면 모세와 동일시되어져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낮췄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모세와 동급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자리에 여러분 자꾸 동일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듣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보고 자기 말 잘 따르라고 지금 이 말 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그리고 어느 상황을 섬기든 여러분의 리더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맞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리더십,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여러분 있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출발을 합니다.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냐면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도 함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갔죠. 자, 그럼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냐면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 롯이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서 옆에 있는 롯도 함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죠. 이렇게 양떼는 많이 늘어났는데 목초지가 적으니까
그래서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거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거야.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땅에 대한 이야기로 듣지 마셔야 됩니다. 롯은 지금까지 누구 옆에 있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서. 그런데 이제 롯이 누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 좋은 땅을 선택하죠. 눈을 들고 쭉 봤더니 소알 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알 쪽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다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처럼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롯은 이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건데, 그런데 그 땅을 딱 보는 순간 이 땅을 내가 딱 선택하면 야, 잘 살겠구나, 폭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를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왜요? 그는 누구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저 네가 먼저 선택해, 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네 거야, 네 땅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네 땅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요수아라는 표현을 그를 격화시키는, 그리고 그의 권위를 내려뜨리는 그런 표현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 자입니까? 그럴 때 그 따르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좋은 팔로워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를 좋은 지도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6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사실 정복이라는 표현은 좀 예쁘게 쓴 거고 실제 무슨 이야기죠?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의 그런 고통과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 배고픔과 혼란함은 이제 사라지고 그야말로 낙원 같은, 천국 같은 삶이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웬걸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애굽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을, 광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31번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마음 드시죠? 교회 와서 왜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될까?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건 뭐예요? 행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은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말이 좋아서 전쟁이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편하게 가정을 꾸리고 이제 편하게 자기 생업을 꾸리고 정말 낭만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뭘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이러려고 내가 여기 들어온 거야? 이러려고 가나안 땅에 온 거야? 이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전쟁을 하다가 보면 팔이 부러지고, 전쟁을 하다 보면 다리가 부러지고, 그죠? 머리가 깨지고 그런 일들 생길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혼란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이게 교회야?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러려고 직분 받은 거야?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거야?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왜요? 그건 과정이니까. 과정이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그런 감정 드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믿음 생활하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 온 건가?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도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죠?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심심치 않게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전쟁과 유사한 일들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교회 일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오해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 맡았으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했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내게 이런 전쟁이 있는 건 당연해. 내가 이러려고 믿음 생활하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생활하나? 그렇게 여러분 그 질문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이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아, 이렇게 전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자, 그렇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 31번의 싸움 중에 한 번을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이깁니다. 왜 한 번을 실패하게 했을까? 이래서 너희가 전쟁에서 진 거야.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걸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고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울 때 여러분 천국은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천국이 상태로 온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실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계속 옮겨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교회 없다고 말씀드렸죠. 혹 여러분 그런 교회 찾으시거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그 교회 가지 마시라고. 왜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또 여러분 천국이 깨질 거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없습니다. 천국은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과정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여러분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요. 과정이니까. 안 좋은 교회는요, 안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상태로 오해하면서 자꾸 그런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은 결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왜요? 천국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것인데 그걸 안 하니까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천국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온다는 걸 알고 그 씨름을 하는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착하고 좋은 태도로 이 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13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 그랬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느냐면 어떻게 그 승리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분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드리는 것 이전에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복을 받은 다음, 그 다음이 정말 더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사사기죠. 사사기. 자,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는 어떤 책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야기, 그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건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복을,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사사기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그 사사기 400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역사로 온통 혼란하고 마지막에 가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하고 살았는데 결국 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말씀은 뒷전이 돼버리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능력, 그것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비참한,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복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 집어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 여러분 여러 가지 다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쓰다가 여러분 그 인생을 망가뜨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오히려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그 건강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에 그 지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을 사람인데 오히려 그 지위에 올랐던 것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차라리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땅 갖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땅 갖고 싶어요? 좋은 땅, 그렇죠? 다 좋은 땅 갖고 싶겠죠. 여러분 12지파가 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난 좋은 땅이든 안 좋은 땅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건 땅의 문제가 아니니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땅이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그 땅을 선택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롯. 그래서 그 땅, 나중에 그 소할 땅 무슨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죠? 심판의 땅, 멸망의 땅. 여러분, 복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진짜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놓쳐버리고 나쁜 땅, 좋은 땅이 내게 복을 결정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너무 재밌죠.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땅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목적지를 보고, 땅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땅을 보고 따라갔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했어요. 왜요? 여러분 하란 땅, 그죠? 갈대아 우르,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 그 땅 어떤 땅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 땅,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강남 한복판 그 핫플레이스에, 그죠? 가장 비싼 땅, 거기 살고 있던 분이 이 기억이 오라 그러면 올 수 있겠습니까? 땅을 보고 오면 못 오죠. 땅을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 여러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가 아니라 누굴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머물러 하시면 오케이, 여기 머무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머물라고 하면 오케이, 저기 머무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땅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23장, 24장 그 중에서 24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으로 넘어오셔서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네 번째 저희가 다루게 될 꼭지는 뭐냐면 다시 마지막이 된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마지막이 된 여호수아. 자, 여러분 짓궂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저는 모세 같아 보여요? 여호수아 같아 보여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모세 같아 보여요? 여호수아 같아 보여요?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모세 같든 여호수아 같든 그죠? 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든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 있든 사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도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모세도 처음에는 그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도 이제 다시 마지막이 되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 여호수아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내가 모세냐 여호수아냐 이 싸움이 아니라 모세일지라도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일지라도 또다시 마지막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누구를 남겨줄 것인가? 모세를 남겨줄 것인가? 여호수아를 남겨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누구를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을 남겨줘야죠.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최이곤 목사를 남기는 게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아무개 권사님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남겨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남겨놓아야죠. 그러니 자칫 온누리 교회 전통을 만들어서 전통을 넘겨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을 통해서 그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 속에 물론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온통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남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등장하지 않고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만이 등장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그 승리를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런 개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들어도 여호수아서가 기대되시죠? 우리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 이야기 하나하나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